안녕하세요. 자, 위켄 바이블 스쿨 우리 참여 친구 여러분.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관찰 어때요? 히브리서 잘 관찰해 오셨나요? 전사님이랑 같이 이제 관찰을 이제 공부하는데, 오늘은 이제 관찰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관찰해야 될까 결정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성경 전체를 한 12시대로 한번 구분해 봤어요. 12시대를 구분해 보면서 일단은 오늘은 12시대, 12개의 시대로 구분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구분하는 법이 아니라 구분한 내용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어디 있었고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두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쭉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알겠죠? 자, 선생님 이제 나갑니다. 12시대 순서들을 잘 기억하는 거, 그게 오늘 레슨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봅시다. 처음에 창조시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는요, 시간도 창조했다는 거 아시죠? 시간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시작과 끝,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시간이 아니라 시간까지도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 자, 그 시간이 있다는 거는 바로 그 시간 안에 사건, 공간, 모든 것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저 첫 번째는 창조 시대.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시대가 기다릴까요? 족장 시대. 족장 시대,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원래 꿈이 무엇이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린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실패했죠.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걷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것을 후회할 때까지 하신다고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힘드셨잖아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한 인물을 만났어요. 그 인물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그렇죠? 자, 아브라함에서 이삭, 그의 아들 야곱, 요셉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창조 시대, 두 번째 족장 시대. 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요셉이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노예로 팔려갑니까? 네,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런 도중에 가나안이 굉장히 이 기근에 휩싸이게 되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 애굽에게 모든 가족을 초청하게 되죠. 그렇죠? 초청하고 난 후에 많은 세대가 지난 뒤에 이 이집트가 더 부강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신전을 짓게 되는데, 신전에 사용되었던 이 중요 그룹이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이었죠. 그때부터 노예 시대가 되는 거죠. 자, 노예 시대. 여러분, 노예 삶이 정말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우리 조선 시대 여러분 영화 한번 보세요. 추천하고 싶은 게 드라마에 뭐 추노 이런 정도, 얼마나 노예의 삶이 비참한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노예 많은 거 알아요? 무슨 노예가 있을까요? 금융노예. 금융노예가 뭐예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고 그 빌린 돈을 열심히 갚으려고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서 바로 금융노예죠. 노예 형태는 다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노예의 삶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무슨 시대? 창조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족장 시대. 자, 그 다음에 무슨 시대?
노예 시대.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떤 인물을 보내셨죠? 네, 모세 인물을 보내셨습니다. 모세 인물을 보내셔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시는 거죠. 자, 구출을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 여정이 쉽지 않았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여정이 왜 쉽지 않았습니까? 불순종에 의해서 쉽지 않았죠. 자, 결국은 가나안 땅에 푹 하고 들어가게 되나요? 아닙니다. 뺑뺑이 돌리게 됩니다. 어디에? 광야에. 사막과 반도 밑에까지 빙빙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이 그때가 바로 광야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 시대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선생님, 율법은 나쁜 거 아닌가요? 율법은 우리에게 더 힘이 들게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거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율법은 자체가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가게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바로 우리에게 율법이에요. 자, 그거를 감당하지 못한 우리 사람들은 율법을 결국은 우리 율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의 죄성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율법 또 하나님과 놀라운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그 시대가 바로 광야 시대입니다. 자, 또 볼까요? 먼저 우리가 이 시대를 먼저 알기 전에 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어떤 시대가 있었죠? 첫 번째, 창조 시대. 자, 두 번째 어떤 시대? 족장 시대. 그렇죠. 세 번째 어떤 시대? 노예 시대. 네 번째 어떤 시대? 광야 시대.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광야 시대가 이제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차리고 거기에 정신을 차린 사람이 2명 있었는데 누구였죠?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 함께 이 가나안을 정탐하게 된 갈렙.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으쌰으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는 이제 세대가 바뀌었어요. 같이 노예 이집트에서 나온 그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복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정복 시대. 다시 한번 생각나는 거, 처음에 무슨 시대? 창조 시대. 두 번째 무슨 시대? 족장 시대. 세 번째, 노예 시대. 네 번째, 광야 시대. 다섯 번째, 정복 시대. 꼭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왔어요. 자, 그때적인 역사적 배경, 전사님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해줄 텐데. 자, 이제 가나안에 다 들어왔는데, 우리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죠? 율법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살게 됐죠. 왜 같이 살게 됐는지 알아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면서 정복을 했는데 또 믿음이 없을 때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이 계속적인 반복,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께 심판, 그 다음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 또 타락, 또 심판, 회개, 이런 이 순환의 시간이 바로 이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자, 여러분 사사시대, 사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누군지 아세요? 삼손.
삼선. 자, 그 다음 4사 시대에 어떤 시대가 올까요? 결국은 이제 그때 고대 근동에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막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사사시대는 왕이 없잖아.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는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을 주게 되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 자,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자, 통일 왕국 시대 꼭 기억하세요. 사울, 다윗, 솔로몬.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나는 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무슨 시대? 창조 시대. 두 번째 족장 시대. 세 번째 세 번째 뭐라고요? 잘 모르겠다고요? 노예 시대. 네 번째 광야 시대. 다섯 번째 정복 시대. 자, 여섯 번째 사사 시대. 일곱 번째 통일 왕국 시대. 이렇게 해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는데, 이때가 가장 이 이스라엘에 꼽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이 아키올로지, 소위 말하면 그때 당시에 고고학 자료를 보니까요, 와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엄청난 철과 구리가 있었던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아니면 정제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이 바로 그 땅 밑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외교 정책을 많이 핀 솔로몬은 외부에 있는 많은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세공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정말 부강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나 여기에 또 큰 문제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이 막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 너무 잘한다, 내 이쁜 내 아들, 그렇게 하면 갖고 선물을 막 이것저것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많은 선물을 받은 이 인류들은 결국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선물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너무 슬픈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줄 선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선물을 주고 싶어도 못 주실 것 같아. 왜냐하면 선물을 좋아하나 나를 좋아하나 하나님도 혼동되지 않을까요? 전사님 같으면 굉장히 혼동될 것 같은데, 역사를 보니까 역시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자세하게 알게 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왜냐면 그냥 내두면,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그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기 의사표현을 하십니다. 싫다고. 나 외에 다른 그것을 사랑하는 거 싫다고. 자, 결국은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두 동강 나게 되죠. 결국은 신하가 배신을 하게 되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때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얘기하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또 기억합니다. 첫 번째 무슨 시대? 창조 시대. 두 번째는 족장 시대. 세 번째 무슨 시대요? 노예 시대. 네 번째 광야 시대. 다섯 번째 정복 시대. 그죠? 여섯 번째 사사 시대.
일곱 번째, 통일 왕국 시대. 자, 여덟 번째, 결국은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분열을 딛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서로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전사님이 이 책을 이 관계를 보니까 정말 왜 우리나라 남북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원인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장자권이었어요. 장자권. 여러분, 요즘에 이슬람하고 우리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서로 응얼거리는 관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돼서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니까 힘이 없잖아요. 결국은 그때 당시에 강한 나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집트, 강대국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아직 지도를 잘, 전사님이 또 이제 지도를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자, 어디 시대? 이집트, 그 다음에 위에 아시리아, 이 바벨론, 이 세 개의 강대국 속에서 쫄아있는 이 이스라엘. 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 강대국을 자기 맘대로 막 요리하고 그들의 필요를 다 갖다 쓰고 막 이러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이 이제 강대국 속에서 쫄려 있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명? 단 한 사람? 조금 많으면 10사람? 그 10사람만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건지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위켄드 바이블 스쿨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사님 욕심인가? 자, 결국은 분열 왕국 시대에서 그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 고대에는요, 멸망하게 되면은요, 제일 무서운 게 이 포로들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명나라 때, 또 청나라 때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예로 그 중국에 팔려가게 됩니까? 징기스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고려 말 여러분 모르시죠? 얼마나 우리나라가 피폐했는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포로 시대, 아시리아, 바벨론 이 시대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게 바로 포로 시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또 기억하면서 시대를 한번 잘 기억해 보도록 할까요? 제일 첫 번째는 무슨 시대? 창조시대. 두 번째는 무슨 시대? 족장시대. 세 번째 노예시대. 네 번째 광야시대. 자, 다섯 번째는 어디였죠? 자, 광야에서 어디로 가게 됐죠? 사사시대. 여섯 번째 정복시대. 자, 일곱 번째 통일왕국시대. 여덟 번째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포로시대를 맞게 됩니다. 자, 포로시대는 정말 너무나도 여러분 그 포로시대 때 있었던 여러분 사진을 전사님이 본 적이 있는데요. 와, 여러분 그 손에 묶인 채로 코와 다른 앞에 있는 코와 이게 고리를 걸어서
끌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가끔가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세요 라고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형태로, 근데 아시리아가 그렇게 잔인했었던 민족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안 그랬나요? 여러분, 그런데 죄악은요, 이 코에 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에 의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게 되는 거는요,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지. 무서운 시대, 무서운 거예요. 자, 포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포로 시대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놔두실까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죠. 역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 이방인의 왕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무슨 변화일까요? 와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유대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포로 귀국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결국은 귀국 시대, 다시 말해서 포로 있는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귀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자, 귀국 시대를 나중에 또 자세하게 또 전사님이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귀국 시대를 맞이한 다음 이제 구약 말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다음에 복음 시대. 오늘날은 무슨 시대일까요? 교회 시대. 그래서 12시대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둬야만이 좋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시대에서 중요한 인물과 사건들을 제가 소개할 텐데요. 사건과 인물 중에서 여러분이 8개 사건 인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 너무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12시대를 나누는 거, 여러분이 순서대로 꼭 나눌 수 있는 거, 그걸 언제 천사님이 퀴즈를 한번 내서 맞추는 작업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면 시간에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꼭 12시대를 꼭 기억하는 우리 유캔 바이블 스쿨 친구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하고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시간까지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역사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통찰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